우리는 계속해서 성막과 성막의 구조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성막은 직사각형 형태로 축구장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떤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잘 아는 대로 먼저 성막을 들어가면 뜰에서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넘어서 가면 지성소에 오늘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 성막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 분향단, 금등대 이것은 다 언약궤로 가기 위한 보조 기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언약궤의 치수가 얼마나 되냐? 길이가 2규빗 반, 그 다음에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이것을 한 규빗이 45cm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로 110cm, 세로 65cm, 높이 65cm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각목은 당시에 흔한 나무였고 시내산 주변에 많이 있었던 나무죠. 그리고 그 나무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2절에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를 돌아가면 금태를 다시 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금태를 두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법궤의 양쪽에 그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꿰고 다니더라고 했습니다. 그 막대기도 순금으로 입혀서 법궤를 반드시 손으로 대지 못하고 어깨에 서로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만일 여기에서 법궤를 누군가 손을 댔다, 이 언약궤가 손을 대면 위험한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법궤 안은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는 법궤 상자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뚜껑을 씌웠는데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다른 말로 죄를 사하는 장소 그런 뜻으로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모르면 처음에 아니 지성소 따로 있고 속죄소가 따로 있나 이런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그 위에 뚜껑에 뭐가 있냐면 천사를 순금으로 만든 천사가 있는데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있고 얼굴은 이 언약궤를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로 나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사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작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한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 지성소 안에 계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증거로 언약궤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해서 지성소에 계시겠다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유일한 이유는 죄로 더러워진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오염된 세상에 오셨고 그 좁고 좁은 그 속에 있어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안하셔서 이 좁은 공간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이 언약궤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언약궤만큼은 나무가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미송이나 나왕 같은 이런 좋은 나무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뭔가 언약교회만큼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언약교회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어떤 분이 직접 한번 다듬어 봤대요. 그 모형으로 이 언약궤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와, 이 조각목이 얼마나 딱딱한 나무인지 톱으로 켜도 잘 안 잘라지고 도끼로 막 이렇게 때려도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그리고 대패질을 하면 대패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조각목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초라한 인간의 본성,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조각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황금을 둘러싸잖아요. 이 황금은 거룩한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가치하고 비틀리진 인성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시겠다, 머무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이 회복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언약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시청과 교제로 보여준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어떤 지식이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만남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십계명을 준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는 우리 삶의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는 제가 언약궤 뚜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 속에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남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에서 만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것, 이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길을 간다는 것인데, 그 길을 지팡이가 안내한다, 이런 뜻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지팡이를 짚고 갈 때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인간은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만나는 먹는 역할을 강조한다면 이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모습이겠죠. 이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파는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일이 있으면 일에 미쳐서 살게 되어지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매사가 건강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 속에 명예가 담겨 있으면 자신의 한평생을 명예를 위하여 사는데 목숨을 겁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마음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뚜껑을 열면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언약궤가 함께했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뜻입니다. 어떤 분은 언약궤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쭉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른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이요, 하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